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저기 화면으로 보니까 유난히 머리가 벗겨져 보이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벗겨지고 있는 건 맞지만 저 정도는 아닌데. 예. 사도행전 17장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그 백종원 아시죠? 백종원. 그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그 외국인 처자인데 남편한테 이제 생일상을 차려주려고 한국 요리를 이제 배워야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배우느냐? 유튜브를 보고 배워요. 누구 유튜브요? 백종원. 이를테면은 백종원이 요리의 망대예요, 망대. 그러니까 요리의 답을 얻고자 하면 백종원 찾아가면 돼요. 못 만나니까 유튜브 봐요. 그러니까 요리의 답을 가진 게 백종원이야. 백종원 만나니까 요리의 빛이 비쳐버려. 죽은 요리가 살아나요. 요리의 파수망대. 모든 사람들이 백종원이라는 이름으로 소통을 해버려요. 요리의 안테나. 아, 맞더라고요, 진짜.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러니까 백종원 그 케이스를 보더라도 이제 그렇게 이해가 돼요. 사람들한테 요리의 망대 백종원, 요리의 답, 요리의 빛을 비추고 백종원이라는 이름으로 막 모든 사람이 요리에 대해서 소통을 해버려요. 그런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뭐 음식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과연 우리의 망대는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답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뭐 저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망대가 없구나. 나의 망대는 무엇일까? 그죠? 어떤 의미로는 세상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망대, 우리의 망대는 무엇인가 한번 좀 기도를 해 보았고 여러분도 좀 기도가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모임하고 나서 그냥 막 동네라도 한 바퀴 도시든지 아니면 식당 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밥을 드시든지 좀 내가 여기 있어 하고 좀 외치는 게 있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뭐 육의 양식을 가지고 막 뭐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에 대한 비밀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면 돼, 자세. 근데 자세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뭐 그 2부 말씀인데 결국은 다 통틀어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세,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으로 과거, 또 현실, 미래에서 구원받고 또 이 사실에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론으로요. 이 질문이죠, 서론. 이런 질문입니다, 서론.
예수는 왜 믿는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이 메시지 딱 들을 때 그 어느 한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서울을 우연히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길을 걷는데 좀 규모가 되는 교회의 그 입구에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뭐 다락방하고 상관없는 교회, 다른 교단 교회인데 예수는 왜 믿는가? 정확하게는 제 기억에는 예수 믿는 이유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비슷한 질문이죠. 예수 믿는 이유는? 그러면서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썼겠죠.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를 써놨어요. 1, 2, 3.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이유는 첫 번째, 그 교회 얘기예요. 자유하기 위해서. 두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 자유와 행복과 변화를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해했다면 맞아요. 그죠? 맞죠? 영적 자유, 뭐 참 자유, 또 영적 행복, 참 행복, 영적 변화, 참 변화. 그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교회라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보세요. 메시지 받으셨으니까 한 줄로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주시겠어요? 예수 믿는 이유는? 저라면 그렇게 쓰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강단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는 왜 믿는가? 그냥 자유가 아니고, 글쎄요, 우리가 뭐 막 다른 교회를 폄하할 수는 없지만, 혹시 자유를 어떤 문제, 현실 문제, 불편함, 뭐 어려움으로 해서 거기서 빠져나온 것을 자유라고 이해한다면 틀리죠. 그죠?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죠? 행복을 사실 행복이 뭡니까? 질문해버리면 저와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난 게 행복이니까요. 하나님 만난 게 행복이잖아요. 정확하게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만난 그게 행복이죠. 하나님 만나면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 문을 통과해서 다른 행복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아직도 행복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게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다른 행복을 전달하는 교회 강단이라면 그 교회가 틀렸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본론 들어가서 자, 예수는 왜 믿는가? 예수는 왜 믿는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줄로 써버리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강단에서는 이렇게요.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질문 한 번 더 하죠.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것 때문이다.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이다. 한 글자로는 죄입니다. 그러면 자, 정리를 해가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근본 문제가 도대체 뭐냐? 죄가 뭐냐? 이런 얘기도 되겠죠? 죄가 뭐냐? 근본 문제, 이렇게요. 설명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바로요 이렇게요. 가만 보니까 이게 근본 문제,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린 게 근본 문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상실.
이 말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창세기 2장 7절 생기, 생명, 생명이죠. 생명. 이걸 잃어버렸다. 또 창세기 1장 28절 이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말이 또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주고 하나님의 영을 상실했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그대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또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요. 이게 대꾸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로마서 5장 12, 14절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 대꾸예요. 서로 연결이 돼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자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로마서 5장 12, 14절.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은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쉽게 뭐예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자 똑같은 얘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으로 아비가 마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이 근본 문제다. 자, 그런데 또 말씀 하나를 또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 상실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는 특히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없는 자라면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거룩하게 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간단하게 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말은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고 그 무엇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율법 이런 것들이요. 양심 이런 것들이요. 행위 이런 것들이요. 그 무엇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고 거룩하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말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만 필요한 상태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만 자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상태예요. 그리스도만. 다른 것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상태. 그리스도만 필요한 상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그리스도만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이게 그 어떤 현실 문제보다도 먼저 끝내야 할 근본 문제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서를 이렇게 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주신 성경의 약속이 있잖아요. 성경의 약속.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구약의 약속이죠.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약속대로 오셨다. 마침내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대신 이가 오셨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실 이가 오셨다. 그가 그리스도요. 그가 예수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대속할, 그래서 모든 것을 청산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생명 회복이에요. 또 빛이 임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가 살고 나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또 마태복음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이게 구원이거든요. 뭐 정리하면 처음부터요. 예수 왜 믿어야 하는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가 구원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근본 문제 때문이다.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이다. 어떻게 설명이 된다고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상태예요. 그 무엇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거룩하게 안 돼요. 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상태. 그래서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으로 이 근본 문제에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끝내는 거예요. 다시 끝냈음을 믿는 거예요. 끝났음을 믿는 겁니다. 뭐 두 번째로 가기 전에요. 요즘에 글쎄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니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으로 근본 문제를 끝낸 자가 되라.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니까 저는 뭐냐면 정말 나한테 가능한 것은 정말 하나밖에 없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다. 예수 믿는 거. 요즘에 뭐 방종주의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우리 2주 앞선 주일인가요? 한 주 앞선 주일인가요? 그 8시 기도회 때 하신 얘기. 뭐 많은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 차원에서도
말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제가요 앞에서 죄 짓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무슨 얘기해야 돼요? 죄 짓는 게 당연하다. 이게 방종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죄 짓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은 방종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지으려고 한다고 죄 안 짓느냐 그 얘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되는 게 뭐냐면 나는 그 죄 안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 저는 인정했어요. 그런데 가능한 것은 하나예요. 예수 믿는 거. 저라면 그 가능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거 선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는 거 선택하실 거예요? 뭐가 가능합니까? 예수 믿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또 오해합니다. 죄 안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이야. 가능한 것은 하나야.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면 정리를 하고 나면 맞는 얘기인데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종주의네. 무슨 방종주의예요 이게. 방종주의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니 나는 가능한 것만 붙잡겠다. 예수 믿는 것만 붙잡겠다. 이 말은 방종주의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자주 언급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방종주의가 아니에요. 복음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는 죄 안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럼 가능한 것은 하나구나.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겠다. 나 그 가능을 택하겠다. 그 말은 방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대로 복음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 말씀대로 질그릇 같은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겠다는 거죠. 방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장창수가 방종해봤자 뭐 하겠어요? 뭘 방종이라고 해야 돼? 이제 율법 폐기론, 방종주의 이런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저희 교단 목회자 단톡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초청이 되니까요. RTS 졸업생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담임 목사님이 8시 기도회 때 언급하기 전부터 많이 봤어요. 그 관련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의 글을.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할 말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맞아요. 예수 믿는 거 선택하세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근본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시라. 자, 두 번째요. 자, 근본 문제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현실 문제는 뭐냐? 이런 질문이 남아있죠. 두 번째. 현실 문제는 분명히 현실 문제로부터도 빠져나가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현실 문제 지금 문제로부터의 구원.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 구원이라는 게 이제 이를테면 매임이 없는 거예요. 매임이 없는 거. 그죠? 매임이 없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본 문제로부터 구원받아라. 이 말도 근본 문제에 매이지 마라.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도 이제 현실 문제에서 매임이 없는 걸 얘기해요. 매이지 않는 것. 그래서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오해해버리면 현실 문제의 구원, 딱 액면으로 들어보세요.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 어떻게 들려요? 현실 문제가 끝나고 해결되는 것.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그 교회에 예수 믿는 이유는 그죠? 자유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그걸 잘못 이해해버리면 그런 결론이 나와요.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 현실 문제 끝나는 건가? 예수 믿으면 현실 문제 해결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냐면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흑암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조금 더 얘기하면 내 현실이, 내 오늘이 흑암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것. 지금 그 문제가 흑암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게 그게 현실 문제에서 구원이에요. 흑암의 목적이 뭘까요? 사단의 목적이. 영적 세계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육신 세계만 보게 하는 것. 위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도록.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실로부터 지금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이걸 믿으라고요. 로마서 4장 25절. 이 믿음을 가져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예수 죽으심으로 근본 문제, 죄가 해결되었다. 그걸 두 글자라니까 대속이에요. 대속. 특히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이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문제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 뭐 아까 처음부터 근본 문제가 뭐냐? 그 죄인데 한 글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이런 얘기도 맞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죄가 뭐냐면 문제가 없는 인간이 문제가 생긴 게 그게 죄예요. 그죠? 원래 인간은 문제 없었어요. 그죠? 아닌가요? 원래 인간한테 문제가 없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 있죠.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정말 문제라고 보인다면, 그죠? 어떤 의미로는 구원받은 자의 죄는 그거거든요, 사실. 문제가 없는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게 죄예요, 사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문제를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떠맡아 가져가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대속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은 끝난 거예요. 실제 그가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은 끝난 겁니다. 이 말씀대로. 그가 징계를 실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가 실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예수 죽으심으로 대속. 예수 다시 사심, 예수 부활. 로마서 4장 25절을 믿는 거예요. 그게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 예수 다시 사심으로 그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문제 없는 자로 여기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걸 믿음으로 현실 문제에서 빠져나와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딱 끝내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게 강단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요. 그러니까 질문은 혹시 남아 있을까요? 질문? 이 질문은
그러면 치유되지 않은 병은 뭐지? 해결되지 않는 경제는 뭐지? 회복되지 않은 경제는 뭘까? 그러니까 치유되지 않은 병은 무엇이고 회복되지 않은 경제는 무엇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뭐지? 이런 질문이 혹시 남아 있다면 이거 어떻게 응답 받으셔야 될까요? 병, 실제 앓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병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치유되지 않은 병, 혹시 회복되지 않는 경제, 또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요. 이게 뭘까요? 왜 표현하자면 여기 부대낄까요, 우리가? 자꾸 이걸요 응답하고 연결시키니까 그래요. 응답하고 이거 응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응답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응답과 연결시키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것을 응답과 연결시키지 마라. 왜요?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이미 있잖아요. 근본 문제가 끝난 게 응답이라니까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치유요 회복이요 해결이다. 이게 근본 문제 해결이에요. 그게 그 메시지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이게 치유고 이게 회복이고 이게 해결이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응답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응답과. 자꾸 이거 가지고 응답하고 연결시키니까 계속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좀 막말을 해버리면 제가 막말을 해버리면 치유되지 않은 병, 회복되지 않는 경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려움 이게 뭡니까 이게? 막말을 해버리면 내가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병에 걸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응답 못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시나? 내가 응답 못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움 당한 거라니까요. 정리해서요. 좀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여기는 것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 이것 가지고 아까 이제 처음에 병, 경제, 어려움 것들 이걸 응답과 연결시키지 마라. 응답과 상관없다. 우리 응답은 이미 받았다. 근본 문제 해결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형상 회복한 것으로 끝났다. 하나님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다. 그게 응답이다 했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쓸게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남은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남은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남은 응답이 뭐냐?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을 좀 인용하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뭡니까? 변화산에서 잠깐 헷갈린 베드로,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또 예수 당신을 위하여 천막새를 짓겠다. 하루는 모세와 놀고, 하루는 엘리야와 놀고, 하루는 예수와 놀고. 무슨 뜻입니까? 그때까지는 아직도 베드로가 오직이 안 된 거예요. 뭔가 실력과 능력도 필요한 것 같고 뭔가 율법 지키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 얘기거든요. 오직이 안 된 거잖아요. 솔직히 아까 얘기한 대로 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상태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무엇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고 거룩하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그 근본 문제가 자기 문제인 것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깨달은 거죠. 사실 구원받은 것하고 복음 깨달은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놓고 보면. 그죠?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그 얘기죠. 오직 그걸 깨달았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17장 8절에서 그죠? 이제 하늘에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서 엎드려지다가 고개를 쳐드니까 모세 엘리야 사라지고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오직인데 메시지가 저는 오직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메시지는 오직이에요. 남은 응답이 오직이라는 건데
뭐가 오직이냐? 여러분들 뭐 오직 하면은 뭐 21가지 전도자의 삶 뭐 그거 안에서도 뭐 키워드가 오직 하나 있고요. 그런데 저는 뭐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하나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복음 하나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 진짜로. 자식도 소망이 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오직 아닙니다. 복음 하나 말고는 내 소망이 없는 상태. 그게 오직이에요. 자, 문제라고 부르는 걸 가지고 남은 응답 받으시라는 거예요. 오직. 두 번째는 로마서 4장 25절 다시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말씀 로마서 4장 25절 앞에서 언급했었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의 비밀과 능력 속으로 매일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응답입니다. 하나만 더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냥 쭉 성경을 읽어 가시면 돼요. 그게 4절에서 8절이에요. 밑에 3절로 밑에 4절로 8절. 뭐 8절 한 절만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은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은 제발 좀 수준을 넘어서라. 네 수준에서 살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뭐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라면 육신 세계에서 살지 마라. 땅의 것 보고 살지 마. 현실 보고 살지 마. 그 얘기입니다. 영적 세계로 들어가. 그렇죠? 위의 것을 바라봐. 영원한 것을 놓고 기도해. 영적 사실을 누려. 그 얘기거든요. 오직 성령, 오직 증인. 남은 응답이 남은 응답.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 그죠? 마무리를 제가 첫머리 했던 얘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흑암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목적대로 내 오늘이 내 현실이 쓰임받지 않는 걸 가리켜서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미래에서의 구원. 미래에서의 구원. 미래에서의 구원. 첫 번째 근본 문제에서 구원. 진짜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 두 번째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 주신 말씀이라면 그죠?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 사실을 믿음으로 현실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세 번째가 이제 미래에서의 구원인데, 이 미래에서의 구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래에서의 구원도 두 번째 그 현실에서의 구원,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미래가 흑암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가 흑암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서의 구원입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또 아까 판사하긴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어서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게 보면 사탄의 질이 있어요. 사탄의 질.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성질. 두 가지예요. 생명 없음, 진리 없음. 이게 사탄의 질이에요. 사탄의 질. 그러면 나의 미래가 흑암에 잡히지 않는 것. 조금 더 설명하니까 나의 미래가 흑암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것. 무슨 뜻이에요? 나의 미래가
생명운동과 상관없이 나의 미래가, 그러니까 나의 생명운동과 상관이 없는 것, 그걸 가리켜서 나의 미래가 흑암의 목적대로 쓰인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이 진리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과 복음 운동에 쓰이지 않는 것. 그걸 가리켜서 나의 미래가 흑암의 목적대로 쓰이는 겁니다. 나의 삶과 나의 미래, 나의 실력, 나의 경제가. 그죠? 요 생명운동, 복음운동과 상관없이 나의 미래가, 나의 실력이, 나의 경제가, 나의 삶이 쓰인다? 그게 나의 미래가 흑암에 잡힌 것, 흑암의 목적도로 쓰이는 것, 그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표현하자면. 그래서 미래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자, 미래에서 구원을 이렇게 해요. 강단에서. 그래서 미래에서의 구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그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이거잖아요. 생명운동. 그죠? 복음과 복음을 위한 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 그러니까 거짓 약속 붙잡지 마라, 더 이상. 거짓 약속 붙잡지 말고, 거짓 약속 붙잡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게 미래에 대한, 미래에서의 구원이에요. 미래를 놓고 주신 약속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왜 불안해하느냐?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 말씀 하나만 보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좀. 그래서요. 결국은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 누려야 할, 이제 현장에서 누려야 할 것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보장된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약속된 우리의 미래. 그게 뭐 237 치유 서밋, 뭐 삼들 회복의 교회, 우리가 렘넌트 운동인데 구체적으로 우리 렘넌트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렇게 소개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는 자예요. 남은 자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깨달은 자, 남은 자. 또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질문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 기쁘시게 하는 자,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계속되어질 렘넌트 운동. 그러니까 렘넌트 사상을 가지고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자가 정복자예요.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렘넌트 망대 운동. 백종원도 망대인데 그 음식 가지고 망대 역할을 하는데 우리 렘넌트가 정말 살리는 플랫폼, 그렇죠? 생명 살리는 플랫폼. 뭐 같은 얘기죠. 파수망대,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하나님과 현장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이렇게 우리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땅끝 운동. 뭐 5천 종족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뭐 사실 이게 우리 뭐 강단 2부 그 세 번째 대지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우리의 약속된 미래인데 또 들여다 보면은 우리 그 2023년도 그 원네스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길, 우리 주보 8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뭐 언제였죠? 뭐 우리 장로 집중 새벽 기도회 뭐 2주 전이네요. 그 이제
장로 집중 새벽 기도회 때 그 셋째 날 마무리 메시지 하실 때 결국에는 2023년도 우리 원네스 교회를 놓고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일이 이것이라고 설명하시면서 결국은 이걸 찾으라고 했어요. 이것. 나의 오직. 나의 오직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오직이에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 하나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오직이 아니면 그 오직을 찾지 못하면 못 따라갑니다. 치유운동, 237운동, 치유운동, 서밋운동, RBS 건축, 선교지 교회 확립, 그 자립입니다. 지역지교회 확립. 그죠? 우리 렘넌트 예배 회복 운동. 나의 오직 찾아라. 근데 가장 먼저 이 오직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 하나 말고는 소망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 하나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 이것으로 교회 시간표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간단하게요. 세 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요. 자, 성경 전체의 흐름. 성경 전체의 흐름. 그건 이미 마태복음 아까 언급했던 17장 1절로 8절에서도 주님 당신이 그 베드로에게 체험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리스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신구약 성경을 합하여서 성취된 단어 하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그리스도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것, 이렇게 쓰겠습니다. 앞에 건 생각하고요. 나의 것 되었음을 믿으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특히 이것으로 현실 문제에서 출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다, 하나.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다. 그 복음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다른 복음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받은 강단 말씀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었어요. 그 교회의 간판에 써있는 그거. 의도는 참 좋더라고요. 예수 믿는 이유는 자유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맞는 답을 한번 써보세요. 자유하기 위해서. 뭐가 자유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셨는가? 우리가 구설할 수 있는 답은 참 많죠.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 변화하기 위해서. 진짜 변화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과 함께 강단 말씀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신앙 고백이 되고요. 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의 바톤인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으로 근본 문제에서,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현실 문제로부터도 구원받게 하시고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에서의 구원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이어받을 언약의 바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의 과거, 현실, 미래에서 구원받으며 이 사실의 증인으로서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드린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가문 가정과 그 가문에 속한 우리 모든 렘넌트가 세계 복음화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모든 성도와 흩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